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안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 안에 있고, 주님을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한 비유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비유들이 있지요. 그런 비유가 뭐냐면은 집에 비유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집, 그리고 흰옷, 등불, 그리고 길,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들이 집, 흰옷, 등불, 길, 열매,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집부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성경 보시면 문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게 뭐냐면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 비유에서 있는 내용이지요.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좁은 문 비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좁은 문 비유에서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게 됩니다. 닫게 되면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문 두드리면서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좁은 문 비유고, 이것이 또한 집에 관한 내용이에요. 집 안으로 집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주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집의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건. 집에 어떤 집이냐?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인잔치, 큰잔치 비유에서 보면, 큰잔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랑 비슷하지만 큰잔치 비유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 내용이 뭐예요? 큰잔치 비유가 뭡니까? 혼인잔치 비유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빨리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오라예요. 오라.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집으로.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 큰 잔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고, 이게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서는 이제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집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어땠어요? 밭에 가느니 소를 몇 마리 샀느니 뭐 특별히 죄 짓느라고 뭐 집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장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느니
아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가같이 귀한 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사업차, 뭐 사업이 있으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비유적으로 보면 내가 바빠서 거기 못 갑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집으로 오라 그랬는데 집에 가지 않았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 세상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지옥 갔다는 내용이 혼인잔치 비유예요. 바빠서. 바빠서 지옥 갔다는 내용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뭐 큰 죄를 짓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바쁜 것도 바빠서 주님 구하지 않고 주님께 들어가지 않은 것도 죄예요. 여러분 또 어떤 거를 말합니까? 흰옷. 옷을 입는 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를 옷을 입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주님 안에 있든지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있든지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흰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흰옷이 보통 어디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너희 사대에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걸으리니 동행하리니 이는 합당한 연고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흰옷을 입고 깨끗한 상태에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신부의 예복을 입어라. 흰 세마포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라. 신부가 준비되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두루마리를 빠는 자. 빨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를 빨면 희고 깨끗하게 되지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흰옷.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죄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게 구원의 상태고, 이런 상태로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로 말씀하느냐? 등불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등불에 비유해서 구원을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등불이 켜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다라는 건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어느 비유에서 나오지요? 그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눈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밝기가, 이 불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는 것을 보느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주님을 보고 주님의 길을 바라볼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둠이 나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내 빛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빛의 밝기는
여러분, 내 눈, 내가 마음이 오로지 순전한가, 내가 다른 잡생각, 곁눈질 안 하고 딱 주님께만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켜진 상태, 내 안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눈에 따라서 불이 밝아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성하다라는 것은 싱글, 한 가지다, 순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만 바라본다. 뭐만 바라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쁘면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시면 evil, 악하다. 네 눈이 악하면, 악한 길을 바라보면 어둠으로 채워질 것이다. is filled with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걸로 어둠으로, darkness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be full of darkness, 어둠으로. 눈이 싱글 하면, 눈이 순전한 사람은 빛으로 채워진다. is full of light, 빛으로 채워진다. light. 빛으로 채워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은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토기장이 비유라고도 많이 말씀하잖아요. 토기장이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기도 하고 바꿔서 반죽을 무너뜨려서 다시 이겨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토기장이의 권한에 달려있다. 왜? 사람은 토기이기 때문에. 토기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의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릇. 그릇에 뭘 담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 말씀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것이로되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야 돼요. 성경이 어렵게 말씀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왜 성경이 어렵냐면 언어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언어를, 이게 비슷한 의미인데도 이거를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인애와 진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애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랑, 긍휼, 멀시 이렇게도 하지만, 멀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멀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그거를 멀시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런 자비가 영원하다. 멀시를 그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보통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항상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또한 그것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것도 진리고 또 주님이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도 그 말씀도 음성도 그것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것들을 담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우리 사람은 그릇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거기에 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러우면 거기에 그 그릇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우면.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길에 비유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성경에서는 구원을 제가 구원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길 위에 있다라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길 안에 있다. 길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주의 길, 명철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주님을 따른다 할 때 하는 말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런 것들이 또한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열매를 통해서도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이 알곡이고 열매가 없는 자들이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 과거형이. 너희는 입었어. 입으라. 어떤 다른 곳에는 입어라 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여러분 입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어떤 옷을 입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 옛사람이라는 거는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의 옷을 입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을 때에 평강이 내 안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었으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옷 입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으니까 이거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상태를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옷 입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있고 겸손하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있어야 이 옷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그리고 또한 용서하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절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용서하되 혐의가 있거든. 혐의는 이제 법정 용어죠. 보통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리라. 어쨌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혐의가 있으면 어쨌든 송치가 됩니다. 혐의가 있으면 송치가 돼요. 송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송치가 되고 어쨌든 혐의가 없어야 되는데 혐의가 설령 법적인 어떤 잘못이지요. 혐의가 물론 제가 조금 더 뭔가를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긍휼, 자비, 겸손 이러한 덕목들을 유지를 하면서 옷 입은 상태를 유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7가지. 여러분 이 상태를 여기서 보세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래요. 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여러분 띠는 뭐죠? 띠는 옛날 옷은 지금같이 다 바지, 상의 뭐 이렇게 혁대가 있고 그렇다기보다도 통으로 되기도 하고 옷이 가만 놔두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러덩 벗겨질 수가 있어요. 물론 당시에 속옷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천조각으로 속옷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을 것입니다. 겉옷도 비쌌나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 너희가 겉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지금은 뭐 옷을 빼앗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바자회를 열어서 옷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옷이 뭐 한 방에 옷방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겉옷이라는 게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줘라. 속옷도 지금은 속옷 안 주잖아요. 속옷도 지금은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구하기가 어렵나 봐요. 어려웠었나 봐요.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군인들에게 포를 더 받지 말아라. 너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한국이나 한국 역사적으로 봐도 군인들 당시에 뭐 군인들로 제가 그 정확한 용어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군인들을 모집했을 때 어떤 포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일반 집집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옷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옷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지금은 뭐 대량으로 찍어내지만
대량으로 공장에서 뭐 염색도 그렇게 잘하고 이쁘게도 만들지만 당시에는 뭐 이 옷을 하나를 만드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 왕같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왕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왕같이 내가 원하면 왕같이 살아요. 돈만 있으면. 아니, 돈 없어도 뭐 왕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와서 100년조차도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젊은 총각 그리고 청년들, 총각 그리고 자매님들이라든지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뭐죠? 노트북이 아니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태블릿, PC 같은 거에서 그냥 손으로 그냥 넘기면 그냥 넘어지는 화면이 바뀌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지 않아도 요즘은 뭐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알아서 운전해주는 그게 자동인 줄 알아요, 지금. 지금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자동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연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내가 입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어떻습니까? 당시의 왕들은 여러분 외곽에서 다른 나라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각오 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냥 성을 에워싸가지고 그리고 성이 점령당하면 왕부터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왕은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왕을 추구합니까?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권세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왕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주 극소수. 극소수라고 하면 손가락조차도 안 되는. 손가락 몇 명입니까? 5손가락조차도 안 되는 그런 왕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까지 해가지고 띠를 맨다라는 거. 당시에는 이렇게 옷이 움직이면 옷이 펄렁펄렁 그거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야 쉽게 말해서 혁대를 따야 옷이 딱 결합이 돼요. 몸에. 허리가 딱 이렇게 잡혀가지고. 띠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띠는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이라 보세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은 띠구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아주 견고하게 우리 옷을 붙드는 이 구원의 옷을 붙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은 상태로 있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의인은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옷을 입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그런 상태로 우리 마음을 그 평강이 주장을 합니다. 주장한다라는 게 뭐예요? 권하고 자꾸 이렇게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생각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은 그 주장을 따라가라. 이렇게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주의 길을 걷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길을 간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주의 길을 걷는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역한다,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흰옷을 입고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그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계속 쭉 그림이 보이십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입어라. 옷을 입고 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내가 아는 것까지 새로워져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가 아는 것까지, 내가 몰랐던 것까지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런 상태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용서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완전히 확고하게 그 옷이 벗겨지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서, 그게 구원의 옷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유지가 될 때,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그 평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읽어가면서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하여서 너희가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옷에 집중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옷뿐만 아니라 집이라는 거는 보통 또 어디 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분의 아들로의 역할을 하셨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열매로서 말씀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 옷을 확고하게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